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공로 그리고 은혜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공로 그리고 은혜의 상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3항에서 6항의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외민 제16장의 3, 4, 5항의 내용을 필두로 하여서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없을 수 있는지, 반드시 왜 없어야만 하는지, 도저히 왜 있을 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선행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3항부터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죠. 2페이지 할애돼서 3, 4, 5, 6항에 걸쳐서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3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진리의 명제를 마땅히 믿음으로 수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어떤 예정이냐, 어떠한 차원에서의 엄밀한 예정이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처럼 마땅히 선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선을 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외민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죄지만 어떤 차원에서 더욱더 심각한 죄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정하겠어 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서 싹튼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은 내 명령에 불순종이니까 악이야 라고 정하셨으면 그것을 수납해야 되는데, 아니 왜 그게 악이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되묻는 것이죠. 되묻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 바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과 정하심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가운데에 뿌려진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을 보면 되묻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물론 일반은총적 차원에서 되묻는 어떤 인간의 욕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규정을 자꾸 해서 되물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면은 그냥 단적인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조상인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결혼하고 그럼 어디서 결혼한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답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같은 핏줄 안에서 자녀들끼리 결혼을 한 것이죠. 어디서 갑자기 우주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궁금증이 없이 성경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 오케이. 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일수록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그것이 그러니까 대신 희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러나
물론 그 질문이 악한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호기심이 없이 믿음으로 수납되는 것이 대단히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건전한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자꾸 왜?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을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털끝만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7페이지의 맨 끝에 결론에 보시면은 선행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결론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6페이지의 1번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마치 내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행과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남는 게 아니고 그래도 0.1%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꾸로 된 신앙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공로주의, 그리고 어떤 차등 상급론, 내가 천국에서 좀 더 열심히 잘 이렇게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6페이지의 1번 작은 글씨 보시면 이 진리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은 왜 무섭냐?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유기하시고 적극적으로 벌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은 종적 차원의 은혜를 이미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비가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수재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극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되겠지만은 얼마나 평온한, 이 해가 나니까 마치 언제 비가 왔었네 하는 듯이 이렇게 평온한 순간을 맞이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4페이지 3항의 본문으로 가면요. 네 번째 줄.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세 번째 줄 마지막에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경건에 힘쓰는 것,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말씀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러한 모든 영적인 어떤 안테나, 영적인 촉각들이 곤두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열심히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동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기를 유발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지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아, 그래? 내 안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의 동기를 마구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지 않겠어.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경건에 힘쓰지 않겠어. 말씀은 등한시 여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걸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그런 사람이 있다면 6번에 3번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에 3번.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3번. 굵은 글씨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종으로 오해하고서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 야,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지 않네?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예배? 말씀? 기도? 복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지 않네? 라고 방종으로 오해하고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외민 본문의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4페이지 3항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여, 그죠? 방종에 빠지는 거죠.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이 해야 한다. 성경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하여 부릴 듯이 우리는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이 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성화의 단계가 아주 참 성숙한 단계의 사람을 이르는 것이죠. 물론 성화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에 이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윗의 정도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정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 아까 본론의 1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지라도, 다윗을 살펴볼지라도 다윗은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남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화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입은 것이며,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야, 제신아, 너 여기까지는 너의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아,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순종을 한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이 성과는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도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어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상급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보상, 건강, 사업이 잘 되는 거,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칭찬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칭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신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지 마치 야 네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항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상이 강하고 우리 이제 한국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상이 강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치를 정해주신 만큼의 의무 사항을 열심히 하고 그 이상에까지 열심히 해서 공로 의식을 갖고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훈아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자, 수학 숙제를 만약에 10페이지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학 숙제를 10페이지까지 의무사항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10페이지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채훈이가 요즘에 수학 문제가 막 불일 듯이 막 잘 풀려. 그래갖고 10페이지뿐만 아니라 20페이지까지 숙제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10페이지까지는 의무였지만 내가 10장을 더 숙제를 했으니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칭찬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단히 큰 오류가 있는데 바로 여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인간들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아니 단일 털끝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털끝 하나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도 어떤 그 물 한 모금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의무사항은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의 것까지 내가 했으니 하나님 우리 칭찬해 주셔야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무사항마저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페이지 5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그 어떤 최선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행동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경건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줄,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뭔가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신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배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얘들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늘 명시해야 된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상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고백하지만, 내가 어떻게 단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깊은 수렁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어떤 발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내 입술에 어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조금이라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행위, 예배든 기도든 우리 입술의 말들이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동을 통하여, 너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당신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제사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을게 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인생의 100년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원 우리 어르신들 뵈면서, 요양원 어르신들 뵈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이제 오늘 밤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요양원의 우리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잘 나갔어.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막 이랬다고 막 자랑하시고, 정말 막 명예와 부와,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굉장히 좀 예뻐해 주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르신은 첫째는 저 인천의 굉장히 큰 병원의 병원장이고, 둘째는 저 명문대 대학 교수인데 무슨 교무처장이고, 셋째는 재벌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제 딱 들으면 알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요양원에 와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열심히 해야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정말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인생을 통하여 야 사업을 열심히 해봐라. 돈을 많이 벌어봐라. 한번 건강해봐라. 한번 건강을 잃어봐라. 사업을 망해봐라. 그 어떤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수십 년 이상을 사시고 인생을 60, 70 이상 사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성경에 인생의 빠르기가 활과 같이 빠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과 같이 빠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5페이지 5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무익한 종일 뿐이오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고 고침받아가는 의인이죠. 루터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잔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피 흘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피 흘려 싸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정말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경, 특별히 로마서 8장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그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천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하며 피 흘리며 나아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하여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 4번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않는다.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은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잔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뭐 사탄과 우리가 대결한다 그러한 의미보다도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죠.
근데 나 자신을 어떻게 넘어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선함으로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넘어가는 그 선한 마음과 동기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자신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지 않는 채,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을, 성령의 특별한 동작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 가운데 반드시 인간들이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주신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기도 못합니다. 여전히 말씀 안 봅니다. 여전히 패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소원이 어떠냐? 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못하고 있네. 기도해야 되는데, 아, 기도 못하고 있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말씀 보게끔 하시고, 예배 드리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추상적인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4번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신자는 그에게 자기의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는 그에게 자기의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경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들의 권세와 권위를 느끼는 것이다. 권위와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권위와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기도 안 해, 여전히 말씀 안 봐, 여전히 패역해,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물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권위를 느끼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권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찔림?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더욱 힘쓰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거나 인정하는 데 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의 공로,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원적인 상급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설사 그 이외에 어떠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급은 내가 저기 있는 김집사보다 낫네, 저 성도님보다 내가 더 위네 라고 하는 차원의 차등 상급이 아닐 뿐더러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영광을 받아줄게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영광을 더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차원에서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플러스 되는 차원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통하여, 너의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게. 사랑가득교회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주일에 당신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컨테이너 작은 공간에서의 예배일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